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상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의 또한 믿음을 본받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첫 부분은 고통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엘가나에게는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한나는 무자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갑절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있는 그 고통은,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은 정말 극심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각 사람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고 사사가 없었고 마치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부터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며 영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로부터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로부터 태어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중에 혹시 자녀를 낳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우리가 일이 안 되고 잘못되고 잘 못했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 자녀가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또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고통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처럼 이유 없이 누군가 괴롭히고 정말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C.S. 루이스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고통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한나는 첫 번째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막 울다가 기도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강준민 목사님은 강청기도다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한나는요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는 어떻게 서원합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종, 나는 겸손하게, 한나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나는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에게 매달렸어요. 한나가 얼마나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또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을 때에 당시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는데 마치 한나가 뭐 한 것 같다고요? 술에 취한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어떤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혼자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이후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한나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평안히 가.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줄게라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한나가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이 그가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한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까?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는요 한나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부인나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어떤 슬픈 감정이 생기든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평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나에게 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평강이 찾아와서 그는 다시 제갈 길로 간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든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이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한나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울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